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믿음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는 결과 방법이 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의 그 결은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을 따라서 읽는 것인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염두해야 될 원칙 4가지를 보았고, 4번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멈췄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염두해야 될 원칙 첫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성경의 특징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주신 원저자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지식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계시는 계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의 세 번째 특징은 성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는 사람의 언어인데 그 성경이 기록됐던 시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역사의 시점 안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르도 있어요.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산문 안에는 내러티브 이야기도 있고 소설도 있고요. 때로는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적 형태도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장법도 있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이런 표현들은 일종의 과장법 같은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를 잠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오류로 앞부분에 소리가 전혀 안 나갔어요.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죄송하지만 네. 해주실 수 네, 그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방송 오류로 괜찮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지난주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그분의 가치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해야 될 원칙 4가지를 살펴봤는데 4번째는 설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3개를 설명드렸는데요.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4번째 원칙으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염두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이러한 인물들도 조연으로서 등장하긴 하지만 성경의 주연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변화를 위한 것인데 지식의 변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변화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의 변화,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경 읽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세 번째 원칙은 성경의 특징인데요.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해야만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의미 한 가지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그리고 소설도 있고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서신도 있고 묵시문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르가 있다는 것,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수사법이라든지 비유법들이요. 직유, 은유, 과장, 수많은 이러한 표현법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져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신적 요소와 이것을 담는 인간적 요소가 함께 되어져 있는데 인간을 위한 배려로서 이 인간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문화와 언어와 풍습과 인간들의 과학적 수준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법 체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 제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네 번째 원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언어를 사용했던 그 성경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 오리지널 리더에서 OR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지만 나에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첫 독자의 언어와 문화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독자와 지금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간격이 있어요. 일단 시간적으로 신약시대의 원독자들과 우리애로는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해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35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동 지역이고 여기는 극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간격도 있고요. 문화와 종교의 간격도 있습니다. 이 간격을 넘어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원래 하려고 하는 말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형태의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가 연속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애워서 끄집어내서 좋은 물고기는 좋은 것은 그물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독자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읽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좋은 것은 담겠다, 못된 것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것이 본문에서는 의인이거든요. 못된 것이 악인이고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가 돼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좋은 물고기 무엇일까? 우리 시대 때의 좋은 물고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선을 아주 잘 먹습니다. 오늘 저녁도 아내가 구워준 옥돔을 먹고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총각 때까지는 비린내 나는 것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내에게 딱 한 가지 가이드를 줬어요. 우리 아들은 생선 안 먹는다, 비린내 난 거 안 먹는다 하는데, 저희 아내는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늘 생선을 자주 먹던 사람의 입장에서 저한테 줄기차게 생선을 구워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선을 아주 잘 먹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린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육고기와 생선이 같이 반찬에 나오면 제가 제 젓가락이 육고기로 가는 게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 좋은 물고기 뭐냐면 비린내가 안 나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뼈 발라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큰 살덩어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저한테는 좋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청어나 이런 것들은 잔뼈가 많잖아요. 이런 것은 못된 물고기고 좋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비린내 안 나고 잔갓이 없고 신선하고, 그리고 팔 때 비싼 물고기들이 있죠. 제주도에 오면은 횟감으로 아주 비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물고기다라고 생각하고, 비린내 나고 잔갓이 많고 신선하지 않은 것이 못된 물고기잖아요. 현대 우리 입장에선. 그렇다면 비린내가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요. 먹을 살이 많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고, 잔뼈가, 잔가시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죠. 비린내 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먹을 살이 많고 잔뼈, 가시가 없는 그러한 신앙인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완전히 소설을 쓰게 되고, 원래 이 비유에서 말하려고 있는 핵심을 놓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AD 70년을 기점으로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북쪽 벽 하나,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그 벽 하나 남겨놓고 모두가 다 부서져 버렸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멘털이 붕괴됐어요. 정신적 아노미 상태, 공황 상태에 이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물고기의 비유, 천국은 이런 것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이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인데, 이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비늘이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꾸라지, 장어, 고등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꼴뚜기, 문어, 낙지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원독자 입장에서 이 좋은 물고기는요, 말씀에 규정되어 있어 먹을 수 있는 물고기고요. 못된 물고기는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못 먹는 물고기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지 않고 21세기 한국 사람의, 특별히 저같이 생선을 싫어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비린내 안 나는 거, 먹을 살이 많은 거, 잔가시가 없는 것이 좋은 생선이고, 그래서 잔가시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가시가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상한 적용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지만, 이 책이 처음 기록할 당시만큼은 그 성경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참고로 잠언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잠언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잠언은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롭다, 명철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언어와 행위와 관계와 돈 씀씀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사람을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이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악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들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이 마태복음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독자 입장에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특이한 역사와 삶의 환경 때문에 그런지 그 언어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싫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맛이 죽여줘 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런 용어들이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너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했어 할 때 죽여줬어 이런 표현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도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 안에서 특별히 율법과 연결되어져서 그 만들어진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우리 시대의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서를 하나님의 구약이겠죠. 이게 구약을 없애러 온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신 거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는 읽힌단 말이에요. 일단은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읽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토라, 너비힘, 이게 토라는 율법이죠. 너비힘은 선지서예요. 그리고 커투빔은 성문서인데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이런 표현은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이것을 폐한다, 완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의 말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랍비의 용어인데요. 그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폐하다, 완전하게, 완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해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며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일입니까? 일이면 이제 안식일날 굶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요리하는 건 일입니까? 안식일에 추수하는 건 일입니까? 안식일에 소나 아기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살려주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잘 살렸으면 성경을 완전하게 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잘못 해석하면 폐하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 날 요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날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녘에 시작되는데 그 전에 모든 요리를 다 해 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진 게 있죠. 겨울철에는 찬 음식을 먹는 게 힘든데 그러면 이 음식을 데피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재로 이렇게 잘 덮어놔서 꺼지지 않게 했다가 숯불 위에 장작을 더 얹어서 불을 키우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불을 새로 피우는 것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스불이나 전기로 하는 그런 그 불 같은 경우는 탁 켜서 가장 작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데필 일이 있을 때에 그 불을 키우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탁 하고 불을 켜는 그 순간 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하게 하면서도 찬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석을 해준 게 뭐냐면 켜놓으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구제하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구제도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이 굶을 텐데 그런 사람이 찾아오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 안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죄로 이길 거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것은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구제하는 것 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인이고 음식을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지방을 지나서 손이 쑥 들어와서 이 음식을 가져가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문지방 밖으로 내주면 내가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지방 위에서 정확하게 난 들고 있고 문지방 위에서 그 사람이 가져간 거면 이것은 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프도록 구제 안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도 갖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일도 안 하게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석한 것이 문지방 위에서 정확하게 음식을 나누는 건데 이런 게 일종의 성경을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성경 해석을 폐한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있었던
바울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있죠. 이 바울이 가말리엘 제자인데 이 가말리엘의 스승이 있어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힐렐. 이 바리새파 중에 힐렐과 함께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샴마이라고 하는 두 명의 스승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스승의 한 본문의 성경 해석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요. 이게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데려왔는데 이 여자로 인해서 남자에게 수치가 되는, 부끄러움이 되는, 수치가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남편이 수치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남편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힐렐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음식이 짤 때, 목욕물이 너무나 뜨거울 때,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힐렐의 해석은 뭐냐면 율법을 폐한 거예요.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 아내 때문에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은 샴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 위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을 때, 음행을 행했을 때만이 이혼할 수 있다. 그게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샴마이의 해석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해석해 주시고 율법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21세기 우리 시대에 폐한다, 완전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1세기 유대인 랍비들의 용어에서 폐한다, 완전한다의 의미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원독자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로 묶는다 푼다 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끔 중보 기도자들이 이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기도를 통하여 사단을 묶어버립시다. 우리가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단에 의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 문화가 사단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에 사단의 묶음으로부터 우리가 풀어줍시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 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묶는다, 푼다라는 말도 랍비 용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이 묶는 거예요. 매는 겁니다. 이거 해도 돼 라고 하면 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 안에는 여행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죠. 라피 선생님, 제가 안식일 날 회당에 오려면 저희 집에서부터 회당까지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 주일날 회당을 가는 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주일날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걷는 것은 일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랍비들이 마을에서 회당과의 거리를 재서 가장 먼 안식일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해서 1km까지 또는 1000보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여행은 일이지만 천보까지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회당에 오기 위한 천보까지는 가능하다 하면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이건 돼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 날 추수하는 것은 안 돼라고 하면 이것이 묶는 거예요.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묶는다, 맨다, 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것을 랍비 용어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맛있으면 죽여줍니다. 맛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맛이 우리를 킬링한다. 내가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킬드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맛있다, 딜리셔스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언어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 성경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그 문화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21세기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되고 첫 독자의 언어로 읽어내려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겨울에 가죽 그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밍크나 뭐 이런 것처럼요. 그것을 입고 허리에 가죽의 띠를 딱 띈 거예요. 이거 우리 시대로 잘못 읽으면 이거 명품을 입었네. 명품. 역시 선지자는 체면이 있으니까 명품의 옷을 입었겠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명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런 복장 자체가 유대 지역에서는 선지자의 복장이었습니다. 여기 왕하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왕에게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왕이 누구를 이제 어디 가서 신탁 받으라고 보냈는데 엘리야가 걔를 책망해서 되돌려 보냈어요. 야,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왜 바알한테 묻니?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가 누군데 너희를 돌려보내냐 할 때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털옷을 입었다는 표현과 같아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고 했더니 왕이 바로 얘기하죠. 엘리야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문화에서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복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와우 명품을 입었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의 복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이 복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우리 유대음의 그 느낌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웰빙이죠. 웰빙 음식을 먹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아주 검소하고 단순한 물질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메뚜기가 하부루라는 단어인데 이 하부루라는 단어가 쥐염나무 열매에도 동일하게 하부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야지 했던 그 탕자가 돼지와 경쟁하며 먹었던 그 열매가 쥐염 열매예요. 돼지나 먹는 돼지 사료와 같은.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이 하루부인데 이게 이제 메뚜기고요.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꿀 중에 이렇게 자연산 꿀인데 특별히 돌에 벌집이 있어서 나온 꿀은 또 얼마나 고가의 비싼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 지역은 물론 야생 꿀이 있긴 했지만 주로 무엇을 이렇게 꿀로 비유했냐면
종려나무 열매죠. 대추야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대부분 분들이 이 대추야자를 먹어보고 너무너무 달아가지고요. 이것을 선물로 많이 사오게 되는데 소위 대추야자 열매를 사람들이 다 따는데 율법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따지 말고 좀 더 대충 따서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까치밥 남기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남긴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돌 사이에 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선지자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청빈한 삶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복장을 명품이고 그가 먹은 것은 웰빙이다, 이렇게 21세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독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선지자구나,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쫓아라고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한국의 유교적 전통의 눈으로 본다면, 좀 상스럽게 표현할게요. 옛날 양반님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이고 쌍놈의 새끼네, 이렇게요. 법도도 없고 예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지금 무조건 자기를 따르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런 종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나 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도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 3일장, 5일장, 7일장 조문객이 많을 경우, 또 멀리서까지 많은 분들이 올 경우에는 뭐 7일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죽는 그 당일날 바로 갖다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시체는 사람을 부정케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체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굴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 길 같은데 또 자기네 이제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돌로 묻게 되는데, 이게 당일장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1년장입니다. 그래서 굴 같은 데다가요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굴 구멍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돌 침대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의를 입혀서, 우리는 수의인데 그들은 이제 천으로 둘둘둘 말아서 여기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이게 당일날 바로 가져다 넣는데 이 시체를 여기다 두고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려서 다시 가면 이제 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고 뼈나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데, 그 뼈를 수습해서 이쪽 방에다가 갖다 놔요. 이쪽 방이 뭐냐면 이 가문의 조상들의 뼈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 조상들의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수습해서 여기다 넣는데 이렇게 해야 장례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장례는 정확히 말하면 1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아버지가 장사가 끝나면 그때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1년 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입장에서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이 되게 많고 또 결혼을 해도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핵가족의 입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옛날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입니다.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이고요.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직업도 신분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도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공동체의 어른이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장례 치르고 나중에 오겠습니다라는 것은요, 어른이 허락하시면 그때나 따라가 볼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완곡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주님은 밭이 휘어졌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1년 후나 오겠다. 그때도 허락이 되어야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따라와야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특히 유교적 입장 이런 것들의 입장에서 또는 불교적 입장 우리의 문화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가 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 시대의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읽으면 안 되고요. 첫 독자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롯이 그 두 천사를 보고요. 천사로 본 게 아니라 나그네로 본 거죠.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접대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밖에서 자겠다라는데 밖에서 구경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 집에 가자고 끌어들여요. 그리고 보면 대접할 음식도 없는데 그때서 막 빵을 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도 없이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먹을 것도 없는 집에 왜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밖에서 있겠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땡겼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아주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이 뭐예요? 지금 이 소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남자들을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야다예요. 내가 그를 경험하겠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동성애. 깡패들이 와서 그 남자들 내놔라. 내가 그들과 동성애의 성욕을 채우겠다. 성적 폭력을 그에게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롯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시집가지 않은 내 딸 둘이 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딸을 데려가서 차라리 너희 성욕을 풀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아마 권위적인 부모나 아빠 밑에서 살았던 그러한 이제 여자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롯이 이렇게 한 행동, 딸들을 내놓는 행동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급할 때는 딸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독자의 입장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이러한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손대접입니다. 하스피탈리티죠. 이 손대접의 문화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모여 앉아서 차 마시는 거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들어와서 차 마시자고 반드시 불러드리고 차를 접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마셨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밥 때 됐는데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면요,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밥을 줍니다. 밥을 먹었으면 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럼 자고 가라고 하면서 잠도 재워주는 게 지금의 이슬람권에 가면 지금도 그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컵이라고 하는 모슬렘 선교를 하는 아주 과격하게 헌신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가 그래서 그 모슬렘 지역에 가면 그냥 그 전도여행 간 사람들을 그냥 막 풀어놔요. 그렇게 며칠 있다 오라고. 왜냐하면 어느 집에 가든 차를 주고 식사를 주고 안 나가면 재워주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시 그 집에 병자가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 유목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권의 이 손대접 문화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와 사막이 많은 곳에서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 보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말라서 배고파서 길을 잃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지금처럼 호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돈 주고 밥살 먹을 만한 그러한 식당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다 보면 어느 집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한 그들이 길 밖에서 자야 되거나 배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그때 드라마들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녁쯤 되면 마을로 들어가서 큰 집에 가요. 무조건 큰 집에 가요. 작은 집보다는 큰 집에 가서 알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이렇게 외치죠. 이리 오너라! 외치면 사람이 뛰쳐나와요. 그러면 제가 길을 가는 과객인데 오늘 하룻밤 여기서 좀 묵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사랑채에 방을 내주는 이런 모습들은 이 고대에 지금처럼 호텔 컴바인, 야놀자 뭐 이런 이제 앱이 없고 숙박업소가 없고 음식을 사고 파는 이러한 식당들이 거의 없었던 이런 시대에서는 손님을 받아들여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의인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서 문화화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해석하고 의역하면 손님 접대를 잘 하지 않는 집은 신도 도와주지 않는다. 신의 도움과 축복을 받고 싶다면 손님 접대 잘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손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곤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손님을 접대하는 영광은 그 마을의 대표적인 추장이 그 영광을 누리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롯이 밖에서 구경하고 자겠다라는 사람은 굳이 끌어다가 자기 집에 데려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나그네를 대우할 때는요, 사흘 정도 그 사람이 원한다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가 떠날 때도 주인은 그를 길에서 며칠 동안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해서 먹을 것과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는 책임까지를 갖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나의 집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를 다 포함되는 게 이 당시의 손님 대접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님을 끌어다가 성적 학대를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남자가 남자를 불러다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폭력을 행한다고 할 때에 이 롯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한 행위가 뭐냐면 두 딸을 내주어서라도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대적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했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원독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족들에게서 고대 근동의 대부분 종족에게서는 그 나그네가 먹은 소금이 그 사람의 위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보호하거나 또는 르발라 종족 같은 종족은 사흘 동안 또는 그들의 집에서 150km의 범주 안에까지는 그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이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도 모슬렘 지역에 가면 이 손님 대접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한국 사람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을 내주면서까지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롯의 모습이 이상하지만 아마 이 창세기를 읽었던 첫 번째 원독자들, 그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야, 롯이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한 의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 본문이 읽혔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손대접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은 롤랑 드보 신부님이 쓴 구약시대의 생활풍습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문화와 배경에 대해 가르칠 때 거의 고전처럼 사용되는 텍스트 교과서인데요.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왔던 이 구약시대의 생활풍습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구약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알았던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한국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러한 원독자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쉽고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 몇 가지만 소개하고 이 첫 번째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원독자의 문화와 역사와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풍습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책, 요 구약시대의 생활풍습이라는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이 책도 좋고요. 또 하나가 두란노에서 나온 열린다 성경 시리즈예요. 7개 나와 있는데 성전편, 절기편, 식물편 해서 이 열린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요. 읽히기도 되게 쉽게 잘 읽히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참고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이거예요. 장제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 밥하면서 보는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 이런 책입니다. 이 밥이라는 게 BOB인데요. Background of Bible, 성경의 배경을 보면서 설교하세요.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유대적인 복음서를 유대적인 배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장제일이라는 분이 JUC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서 지리 언어 문화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박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이 학교는 수업이 대부분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지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지리와 풍습과 언어와 종교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직접 배우는 아주 실제적인 학교인데요. 저희 열방대학의 대표인 이창훈 간사님도 이 학교를 나오셨어요. 안신년 때 2년 동안 가셔서. 근데 이 장제일이란 분이 이 두 책 말고도 이 유대적 배경으로 읽는 마태복음 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JUC를 나온 목사님 한 분이 또 있는데, 김인철, 이거 빨간색이라 죄송하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몬타나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SBS를 수료하셨고,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지금 예슈아라고 하는 성경 연구하는 그런 단체와 강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역동적으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알기 쉬운 복음서 난제들 110개, 이 책이 그리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예들이 이 책을 통해서도 배운 책이에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이런 책들이나 성경의 뒷골목의 풍경, 이게 배경에 대한 얘기죠. 신약의 배경사, 그리고 성경 신구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은 IVP 배경 주석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보는 이스라엘의 절기, 이성훈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것들,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이런 책.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성경, 이 책은 제가 예수전전에서 제가 쓴 책입니다.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연대순으로 역사와 배경을 기반으로 읽어내도록 한 책이고요. 또 이주웅 목사님 말씀을 읽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냥 극히 일부만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책들 몇 권만 이렇게 정독을 해도 복음서와 구약의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러한 배경을 좀 알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한 권 한 권 공부하실 때 그냥 눈으로 읽혀지고 내 마음으로 읽혀지는 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이런 해석과 적용의 과정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가르치는 귀담적 성경 연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원칙 네 번째, 원독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럴 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